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 이제 귀한 손님 초청잔치 혹은 또 그 전에 전도를 해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에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몇 분 제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은 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 행하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기억이 남는 선생님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꼽곤 합니다. 기술공업 선생님이었는데 어쨌든 공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놀았거든요. 많이 놀았습니다. 책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이분이 맨날 교무실로 학생과로 불러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학생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쪽지 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빠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저를 1년을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거는 그렇게 청소하는 거 아닌데 요 솔질 똑바로 안 하나 이러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학대라느니 폭력이라느니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에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에 대한 사랑이 없이, 관심이 없이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선생님과 제가 참 잘 맞았는데 한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생님은 기독교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은 예수쟁이들은 맹목적인 게 문제야.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불경도 좀 읽어보고 유교의 경전도 좀 읽어보고 그러고 성경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읽지도 안 하고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기독교의 대표는 아니었고요. 지금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얘기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독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마음에 들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진 않고, 그래서 그날 제가 학교 마치고 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금강경 주해를 샀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대합 중용 주해를 사서 열심히 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과 중용에도 그리고 불경에도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전에 있는 말씀들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닦으면 조금은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 세상이죠. 그것은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믿으나 저것 믿으나 관계없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종교가 신에 이르는 길이라면 사람들은 그 종교를 산에 오르는 것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왜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개만 있느냐? 이것을 믿든 저것을 믿든 관계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종교가 자신을 갈고 닦아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는 것이라면 꼭 어느 곳 믿든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정말로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며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주장은요, 예수님 자신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지도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 한마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임을 붙든다. 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까 종교는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교들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수행이나 도덕적인 선행 같은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저뿐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자신을 더 나은 사람 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를 닦는다고, 아무리 착하게 한다 해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내면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이미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이 죄인 것이죠. 그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 들려진 깊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참 하나님 자신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없던 우주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던 그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우리 삶도 다시 살리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아무리 온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왕이라 한들, 그분이 하늘 저 멀리 계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그냥 창조해놓고 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정한 신이라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괴로움을 모두 이해하시는, 모두 겪으신 참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잘 이해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인생이 당하는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짐승우리 외양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런 곳에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저희 둘째 얘기를 하니까 둘째가 싫어하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둘째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요. 메이드 인 아프리카인데 그래도 뭐 좀 잘 나왔습니다, 제품은. 그때가 저희가 유학하는 시절이었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몇 군데 병원을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은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우편으로 자꾸 날아오는데 저희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우리 외양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최선인 그런 곳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마도 아버지를 잃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이고요. 몫으로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해도 가족 하나 부양하기가 힘겨운 청년 가장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는 서글픔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신 7개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그 어머니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저 대신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 돌봐줄 거예요. 요한, 내 어머니를 네게 부탁하마. 네가 나 대신 아들이 되어주렴. 그 말씀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마지막 남기신 7개의 말 중에 2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면서도 그 어머니 어떻게 될까? 그게 마음에 맺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내어 빙긋이 아마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그렇게 아픈 우리들,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과 꼭 닮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살다가 참 사람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으신 참사람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정말로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괴로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지요. 하지만 원래 이 십자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요, 반역한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사형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반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 그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재판장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도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못 박아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가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로 죽지 않은 이 억울하게 죽은 의인을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의 죽음에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래서 멸망하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해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운명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좀 전에 했지요? 성찬에서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입니다. 그 살을 찢으신 것과 피를 흘리신 것, 그게 왜 빵이랑 떡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거는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는 뜻에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 넘어서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아버지를 영원히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100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100살까지 산다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까? 제가 오래오래 사는 것 얘기하길래 제가 누구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엊그제 고3 수험 시험이 끝났는데요. 네가 영원히 고3으로 산다면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저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우리는요, 100세를 산다고 해도 우리 삶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80년에 죽어갈 거 이제 100년에 걸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든 삶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권력이나 그게 내 삶을 결정적으로 흔들 수 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우리 삶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삶,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사는 그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수많은 다른 종교들도 있고, 세상에 의지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되고 사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이분한테 생명을 걸어도 좋을까?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그 모두를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날 귀히 여기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여기 서 있다면 이 예수님께 우리 삶을, 우리 운명을 맡겨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도 좋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지혜를 가진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곳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